사무엘 베게트의 대표적입니다마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부조리 극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저자는 피신 생활을 한 자신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남프랑스의 한 지방에 이제 숨어 살면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상황과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된 아주 보편적인 기다림, 그 기다림으로 작품을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는 고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데 실제로 고도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년 전령을 통해서 내일 간다, 오늘은 못 오지만 내일 가겠다, 매번 약속을 하지만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동문서답 같은 대화가 이어지고 도대체 고도가 뭔지, 뭘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무엘 베게트조차도 고도가 누구냐고 무엇이냐고 물었더니만 내가 그걸 알면 작품에다가 그걸 밝히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예매한 얘기를 한 것이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자리에 없고 우리를 더 암울하게 하는 게 뭡니까? 언제 이런 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까? 이런 형편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백신일까요? 그저께 누가 제 지인 한 분이 힘들게 구한 백신이라면서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좀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저 한번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인데 3절을 보시면 그 상황이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들 압살롬의 공격으로 무너진 자신의 비통한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이 탐나서 반역을 하고 그는 맨발로 황급히 성을 빠져나와 생명을 건지려고 도주합니다. 이 비통함 속에서 그 괴로운 심정을 그는 이 시에 다 토해놓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자기 영혼은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공동번역은 이 7절을 숨이 넘어갑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은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어떻게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비통하고 힘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심심찮게 때때로 이런 절망의 자리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반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시인은 그 하나님 안에 몸을 숨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다윗은 이 기막힌 비통한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 한 가지 분명히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 땅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위기의 날에, 절망의 날에, 죽었다 싶은 숨이 정말 탁탁 끊기는 그런 날에 우리 인생은 보호받고 피하고 기댈 곳을 찾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피난처를 찾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긴 시간 동안 10년 혹은 길게 보는 학자는 15년까지 봅니다마는 원수 사울의 추격에 그는 숨가쁘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또 수많은 정적과 다투어야 했고 그의 칼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긴 고통과 다툼의 시간을 끝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천의 군사가 그를 지키고 백향목 궁전에서 정말 이제 나는 안전하다,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여긴 진정한 피난처다 라고 믿고 살았을 텐데요, 바로 그곳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 반역이 일어나고 그는 최측근 몇 사람만 끌고 황급히 흰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면서 다윗성을 빠져나오잖아요. 그 비통함, 그 수모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그런 신앙을 자기 안에 정립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에 던져지더라도, 어떤 죽음 같은 상황이 우리를 내몰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뭘 기다리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도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심리학자 마스톤이라는 사람이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의 94%가 결국 기다리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택배를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 생애는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삶도 승리하려면 사실은 잘 기다리는 게 꼭 필요한데, 이 기다린다는 말이 좀 고상한 말인데 더 원색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버틴다, 자리를 지킨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기다려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려면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발을 빼게 될 텐데,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 비통함 속에서 다윗은 이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데 시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근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1절 뒤에 나오는 주의 진실과 의라는 겁니다. 좀 번역의 맛을 살린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오늘 다윗이 이 비통과 절망 속에서 그가 진짜 바라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오늘 이 시편 143편 1절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그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 신명으로 오늘 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신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막힐 어려움에 던져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방이 다 터졌으니까. 근데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분을 기다리면 응답이 오겠느냐? 욥도 흔들렸습니다마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 속에서 그가 성전을 지어 바칠 때 그 성전을 받으시고 내 나라와 너의 위를 견고케 하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윗 언약 속에 축복하시는 내용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오늘, 아니 그 안전한 곳에서 싸움이 다 끝난 궁 안에서 아들에게 당해서 이 수모를 당하니까 확신이 그냥 막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백성과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회복의 날을 바라면서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기다릴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2절의 요청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표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허물과 잘못을 합리화하고 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트집 잡으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기 허물과 죄를 알고 회개하면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린 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자비를 기억할 때 공의만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될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버지의 이런 인자를 믿으면 용서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런 예가 아닐까 합니다.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존재를 무시하고 유산 받아 먼 나라에 가서 날려버리고 또 때마침 그 땅에 기근까지 찾아와서 돼지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가 그 죽음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돌아가자. 나의 안악함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혹시 종의 하나로는 받아주실 것이다. 그 아버지의 관대함 또 자비함에 마음이 닿자 그는 철판 깔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그 안전과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무슨 말 대꾸 이런 건 우리 역사에 존재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용감한 아이들이다. 말 다 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저희는 그냥 다 들었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제가 잘못을 하면 용서받는 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간단하고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손님이 왔을 때 살짝 그 사이에 끼어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 그 문제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단한 우리 아버님에게도 이렇게 또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치면 매형들을 전화해서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싹 한번 지나가고 뭐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또 한 가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셨던 일들을 그는 회상하고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또 거기에 매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날 절망 속에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면서 겪었던 체험인지, 아니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보여준 그 정말 그 전설적인 승리의 기억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는 그런 지난날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는 순간 불쑥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때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다시 신앙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절망의 시간대 문제만 묵상하면 어려워져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 분이 과거에 우리가 좀 알던 탤런트였었는데 우선 악플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에 옮겨져서 생명은 건졌지만 여전히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는 걸 제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시절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기억하고 회복하면서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인생이 위기 앞에 섰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문제만 직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난날 내 생애 속에 함께 하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사실 좋은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스펙을 많이 갖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좋은 사람은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은 그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이 많아요. 여러분, 좋은 성도의 정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 직분이 뭐냐, 몇 대가 믿었느냐,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고난과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 죽음 같은 상황들이, 비통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밀려오는데 그때마다 정말 오늘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숨이 컥컥 막히면서 야, 이제 진짜 죽었구나. 주변도 다 그렇게 내 무너짐을 확신할 때가 많은데 그 거친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절망으로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셨던 그런 감정, 그런 체험들이 그의 뇌리 속에 차곡차곡 신앙 역사 속에 쌓여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체험적 신앙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지킬 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자를 물리치게 했던 그 하나님, 3m 가까운 골리앗과의 싸움을 물맷돌 5개로 승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이 그를 버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잘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는 건 우리의 체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더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보고가 있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분이 역사 속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로 아주 넘쳐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고 초라한 오합지졸 같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평 원망 속에도 한 번도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가득가득 넘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물 많은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랑 자비, 성경 곳곳에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8절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인자한 말씀은 원어적으로는 실패하지 않는 말씀, 변함없는 신실한 말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은 약하고 피난처도 없고 광야 같은 여정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는 너무 심각해요. 또 최근에 무슨 남아공에 새롭게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죠. 그건 뭐 지금 개발된 백신으로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지난해 우리가 1, 2월 때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뭐 이러다가 두세 달이면 지나가겠지, 지난번 메르스 같이 그렇겠지 생각을 했는데 1년이 됐어요. 벌써 상황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백신이 나오는데도 여전히 어려워요. 또 새로운 변종이 생기고.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고도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원래의 자리, 소중한 줄 몰랐던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그곳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2021년이 어떤 해가 될까요? 그 누구도 예상하고 또 예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았던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어두운 이 어두움이 언제 물러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참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문제만 묵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매번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분이 행하신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링컨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성경을 이렇게 꼭꼭 짚어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의 그 낡은 성경에 구멍이 빵 뚫힌 부분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꼭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뻔한 주제인가요? 새벽 기도는 사실 참 힘든 그런 은혜 받는 찬날이고 또 대한민국에만 있대요. 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대가 참 어려운 한계 시간대입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은혜의 찬날입니다. 우리 신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구동하게 하는 두 축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 두 축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오늘 내일부터 2주 동안에 우리가 한 2주만이라도 어차피 대면하여 예배 드리긴 쉽지 않으니까 영상으로 우리가 1부 5시, 2부 6시를 다 송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댓글창에 좀 이름을 좀 올리시면 우리가 좀 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댓글창을 다 열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또 온 교육자들이 함께 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이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를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지 않은데 62세인데 갑자기 위암 선고를 받고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라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92개국의 320개 무역센터를 총괄하는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스케줄이 15분마다 짜여져 있어서 정말 숨도 못 쉴 정도인데 이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에요. 그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들어보면 지금도 유튜브 많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이 별로 공부가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 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학 가는 아들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멘트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넣으셨는가 싶어서 돈은 없고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혹시 봉투 열다가 돈이 바닥에 떨어진 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10원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그는 이 믿음의 종이 쪽지 한 장을 두고 기도가 그분 특기잖아요.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있으면 그곳을 돌면서 땅 밟기 기도로 시작해요. 옥스포드 종신 교수가 되는데요, 옥스포드 그 캠퍼스를 비 오는 날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계속 뺑뺑 돌으니까 교수 한 사람이 비가 쏟아지는 그 바깥을 보다가 웬 동양인 하나가 그 비를 몰락 맞고 도니까 불러서 왜 도느냐고. 옥스포드는 나를 입학시켜야 한다. 후회할 거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해서 그분이 학교를 들어가고 이런 전설 같은 얘기들. 여러분 이 부총재가 될 때도 미국과 유럽세가 딱 갈라져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분이 또 땅 밟기 하면서 무역센터를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0세가 돼야 이사가 될 수 있대요. 38세 됐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게 다 비행기로 출근하는 그 바쁜 일정 속에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 드린다고 늦어서 그날 또 속병이 나서 무역센터가 내려앉을 때도 그분이 거기 없었고 이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제 뇌리에 가장 그분 간증을 통해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새벽 기도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작전 지시를 듣는 시간이다. 수없이 많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하는 것과 같다. 저는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가 많이 약해졌는데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우리의 이 캄캄한 상황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고도는 백신도 필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한 번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시면 여러분 뭐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건, 대단한 졸업장 별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뜨겁게 2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한번 기도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